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현이로 둘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는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잠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주의 교독문 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기 이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쪽에 있는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데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어떤 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닌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본문 묵상을 보내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조금 지나간 말이긴 해도 자기 피할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잘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내가 입은 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내가 관련된 많은 다른 것,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명함을 통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무시를 못하지요. 저 사람 유명한 이런 사람이래.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대.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하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 그 순간 나를 향한 그 대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묵상에도 조금 좀 상스러운 소리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어떡하다 그게 접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거나 내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개무시를 당해. 그 개자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최상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거나 내가 알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개무시를 당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제가 최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온라인에서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 탤런트 김혜자 씨라고 하는 분이 놀면 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혜자 씨라고 하는 그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소위 연기를 못한다 해가지고 좀 빈축을 많이 샀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뜬 거는 이제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이 떴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집안 내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실이 200평이었대요. 자기가 자랄 때 그 집이. 거실이 200평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마당이 900평이었대요. 그래서 그 마당 900평이 되는 그게 공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들어왔대.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잘 살았네 보네 이렇게 정도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경제학 박사든가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초대 무슨 재무장관인가요? 그 장관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 속에 그 탤런트가 장관의 아들이었대. 그 부잣집의 딸이었대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달린 댓글들이 완전히 다 달라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네. 겸손하네.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참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네. 뭐 칭찬이 뭐 아주 얼마나 많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게 우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왜 쉽지 않으냐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떤 뭐 나를 높이고 싶어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있어야 뭘 내세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초창기에는 더 많은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거기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거기 35절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아직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제법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졌거나 뭔가를 정말 많은 위치에 있거나 그 대단한 위치에 있거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복음서 어디를 보든지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이 물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참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나를 전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나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나는 지금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 껍데기에 쌓이는 그 많은 엉뚱한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이제 빛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질문들이. 무슨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 거기 보면 예수님의 첫 질문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첫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근데 그 얘기는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거니는 것을 보고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갔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오늘 우리 3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인데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이 성경 번역마다 좀 사실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개역 성경은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아마 영어 성경 같은 거는 무엇을 찾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되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잠잠케 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강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산상에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 산상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위해서 바로 그분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좀 다르죠?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해도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아마 이제 새해가 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에 들어올 때에 다 자기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한들이 영혼을 합니다. 특히 연말에 그 일몰하고 일출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많이 빌죠. 그게 뭐 심리적인 현상인데 뭐 사실 그 해라고 하는 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이제 거기 보면 간절히. 그래서 요즘 방송에도 아주 그때 녹화했던 그런 내용들의 방송들이 요즘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뭐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이 구하던가요? 많이 구하는 게 뭐 건강 많이 구하겠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녀들 기도를 또 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 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지는 몰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그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 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열거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리고 그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통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그 핸드폰이 저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팝송을 좀 하나 들려주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저렇게 있어서 지금 제가 못 들려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 한번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거 유리스믹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그 스윗 드림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뭐 달콤한 꿈 뭐 그렇게 직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아, 뭐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뭐 큰 부귀 영화가 필요해요. 나는 뭐가 좀 출세가 필요해요. 성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뭐 맞는 얘기죠.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거죠.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우리가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다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를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기 전에 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죠. 아, 우리가 지금 4박 5일 뭐 3박 4일 여행을 떠나는데 도착하는 날은 어디 도착해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어디를 들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은 또 어디로 가서 먹고 잠은 여기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둘째 날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런 방법으로 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계획들이고 하는 거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름대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확실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구하고 원하고 그리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말 곤란한 거잖아요. 제가 어려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 예를 들던 그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뭐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그 얘기 우리 다 알죠. 근데 우리가 그 앞날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저 자신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어떤 그 돈이 좀 필요했으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때 필요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돈이 좀 있으면 이것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이제 주로 어떤 음악에 대한 뭐 이런 관심들이 좀 있는데 제가 듣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음질이 좋은 뭐 오디오 같은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와 그런 많은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 낭비벽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와,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사드릴 것 같고요. 정말 그 절제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최근 들어서 온라인에서 여러 번 아주 계속해서 본 거예요. 최근 한 보름 정도 동안 계속 보는데 그런 그 내용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연예인들의 평소 모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할 만한 사람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걱정 다 해도 연예인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듯이 뭐 100몇 억씩 뭐 몇백억씩 있는 그런 빚도 몇 년 안에 다 갚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수입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대략 짐작을 하죠.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평범해요. 근데 내가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런 모습으로 다닐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표가 안 난대.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부자는 표가 안 난대. 근데 이제 표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졸부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야 차부터 사. 그래서 외제차로 다 바꾸고, 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저 옷도 좀 이거 좀 명품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집도 우리가 살기에 너무 이거 안 어울려, 저 좀 유명한 그 부자들 사는 동네로 옮겨. 뭐 그렇게 해가면서 막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권에 뭐 보통 20억, 30억, 때로는 뭐 10억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그 금방 그 파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냥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막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내게 그냥 한 10억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막 남들 다, 내 친구들 타는 뭐 외제차 하나 그냥 다 뽑고, 제가 자꾸 외제차 얘기를 하는 거 저도 무의식에 그게 있나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금방 그 패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어제 내가 복권을 타기 전이나 오늘 내가 복권을 타서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을 탄 그 이후나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럼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겠죠. 마음이 여유가 돼요. 내 호주머니가 든든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쌀떡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이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궁금함으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없이 그 빵을 통해서 내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지극히 육신적인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당국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왜 필요했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즉 다시 말해 한 그룹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그룹은 죽음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간 그 2명의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누구냐면 제 군중들이나 어떤 그 권위자들과는 어떤 좀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삶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38절 끝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어디 계신, 라비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죠.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이긴 한데요. 그 직역의 의미처럼 어디에 머무는 그 집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들만의 깨달음에 대한 욕구 내지는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영원하고 죽지 않는 어떤 그런 거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당신이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어디로 가서 그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거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굉장히 한 단계 높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결정적인 대답이 나오죠. 거기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되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본다라고 하는 그건데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 대답은 요한복음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죠. 사랑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썩지 않는 떡으로 충만하고 생수로 갈증을 풀고 거듭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곧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와서 보라. 와 보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는데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기대는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히 뭐 어떤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잠깐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은 뭐 그런 것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좀 좋아서 그리고 와서 보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 복음에 대한 초대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고침받은 소경의 이야기라든지 뭐 막달라 마리아든지 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것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보라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한 성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한 출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이고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인 게 사실이죠. 그때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왔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졌던 그런 관심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개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내세워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보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요, 삶의 의미요, 존재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서처럼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것, 그리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3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네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하들이 어서 고 일어나라 지금 오라 주께로 지금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요. 주님, 세리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그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참된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없는 것은 드리지 못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물질로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밖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이 많이 어렵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안전에 특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적인 진리를 원하고 그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대답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